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따라 목사의 직분을 받아 목회를 하는 중에 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유혹에 빠져 넘어졌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이기에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덮고 계속 목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중에 헌금을 유용하거나 성적인 타락 등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거나 세상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가정과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위장 이혼이나 실제로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말씀을 세상 중심, 땅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인데도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 중에나 사석에서 성도들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며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의 말도 서슴없이 하면 그 목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나 자기를 떠나면 그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경우, 그리고 또한 부교역자나 장로들에게 언어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목사,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로부터는 많은 사례비와 거기에 더하여 부수적인 혜택들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갖가지 명목으로 돈 봉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아내가, 여자 목사의 경우에는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목회자의 자녀가 방탕한 길로 빠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당시 목사와 교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 장로입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 목사를 대표로 해서 말하면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받으라. 그리고 그 목사의 잘못에 대해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를 꾸짖어 온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어디서 합니까? 교회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재직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경우에 처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수하기 전에 그의 됨됨이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안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단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에게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근신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목사에게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외도를 했거나 음행, 간음 이런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례를 보면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관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가 사역지만 옮겨 계속 강단에 섭니다. 그런 목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비난과 비방, 정죄와 저주를 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을 범한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목사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의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목사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지금도 강단에 서서 버젓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목사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고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탈선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사직을 내려놓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 목사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목사직을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부부가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돼요. 화목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별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는 다시 재결합을 하는 때고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된 도리를 하는 자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잘못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근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설교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로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전과자. 이것은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근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범한 순간 그는 죽을 때까지 목사직이 박탈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자는 애초에 목사와 교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직위회제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에 따라 목사직을 아예 박탈시키거나 또 어떤 것에 따라서는 일정한 근신의 기간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다시 강단에 서도록 허락하는 이런 징계가, 이런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회개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목사가 계속 직분에 따른 사역을 행한다면 그때부터 그 목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사울왕처럼.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될 자가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세움을 받지 않은 목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아닌 목사들에게 휘둘려서 그 목사와 그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 몸도 마음도 바치고 지갑도 다 털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사에게 하는 것, 그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합당한 자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웠지만 그가 목회를 하는 중에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애초에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 목사에게 눌려 숨죽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순간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역자는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그리고 그보다 더 가벼운 결격 사유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해결할 때까지 근신하게 하는 이런 치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요 주인으로 계신 교회이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